우리가 어떤 들고 있는 물건을 갑작스럽게 떨어뜨릴 때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좀 달라요. 반응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 주님!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 주님! 또 엄마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엄마하고 친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오는 그 첫 마디. 그 첫 마디가 신앙을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 중에 우리는 보통 생각보다 먼저 감정이 나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분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동이 나가고 이러는 것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은 감정보다도 이성이 앞섭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먼저 하여서 통제하려고 하는 좀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감정보다 이성보다 영성이 먼저 작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 다급한 현재의 마음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심을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작동되는 거에 앞서 내 이성이 작동되는 거에 앞서서 내 영성이 작동이 되어서 성령님이 절제해라.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자기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제어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임재했다고 이론상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감정보다도 앞서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라 그럽니다. 교회는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라 그럽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견고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받으려고 40일간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당황하게 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증발해버렸다 생각합니다. 여지까지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고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었는데 여지까지 이런 적이 없다. 40일 동안이나 행방불명됐다. 우리는 이제 우리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론에게 말해서 그들은 여호와 대신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드는데 그게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네 백성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안 가겠다. 출애굽기 33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내가 안 가고 천사를 보내겠다. 천사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그들을 정복한 승리,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되면은 가나안 7족속이나 같은 것이고 약속에 없는 민족, 비전이 없는 민족이 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분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 성공의 조건, 많은 것들로 건강과 물질과 또한 사업의 성공과 명예와 위치를 행복의 조건으로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제1순위에 들어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는 손꼽히고 그것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믿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대화하기 위하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 그것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래요. 내가 세상 가운데 마음껏 생활하고 누리고 즐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부담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계시느냐?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나를 절제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대. 그러면 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고 절제해야 되고 눈치 보는 사람이 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왜 숨었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는데 두려운 거예요. 사울왕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갈망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전쟁에서 자기를 보호함받고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보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3,00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블레셋은 군사만 3,000명이 아니라 전차가 3만 병거가였다. 당시에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 외에는 칼이 없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이미 병거가 있었어요. 병거는 요즘에 말하면 전차인 거예요. 그리고 말이 있었어요. 마병만 6,000명이 왔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무기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숫자를 본 사울은 마음이 무너지고 백성들도 무너져가지고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 제사를 드리고 전투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꼭 지키십시오. 제가 7일 정도 걸려서 7일 안에 이 번제를 드릴 전쟁터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사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시작되어야 될 것을 자기도 인식하고 공감했습니다. 근데 7일이 끝날 즈음이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아니, 정한 시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안 와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는 드려야 되겠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고 병사들은 흩어지고 두려워서 숨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생명의 위기까지 느낍니다. 더 늦어질 경우 저들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나를 죽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급한 사울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사무엘은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방법은 맞는데 그 방법에 행하는 주체가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번제를 드리고 빨리 병사가 흩어지는 것을 막고 싸워야지 이기지 않겠는가라는 다급한 생각에 자기가 번제를 다 드려버렸어. 근데 마침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했어. 불과 몇 시간 상관으로 사무엘이 늦은 거예요. 어쩐 일입니까? 여차여차해서 부득이하여서 제가 대신 번제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한마디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충격적인 두 가지. 첫째,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망령되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바보같이 행하였다 그런 것이.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완전 바보 같은 제사였다.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을 먼저 받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 힘겹고 어려운 다급한 일을 만나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일을 먼저 봅니다.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일이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데, 그보다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먼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인데, 만일 몇 시간만 당신이 참았더라면, 아니 1시간만 좀 기다렸더라면 왕의 나라와 왕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는 이름이 되었을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 불과 1-2시간인데 그 제사 드리는 그 시간을 다급하여서 사무엘이 안 온다고 기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나라가 영원하였을 텐데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너의 나라를 굳건하게 영원히 세우려고 하였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 왕위는 넘어갔다. 사울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지금. 군대가 다 흩어져가지고 싸움 못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잖아. 사무엘은 왜 안 왔어? 사무엘 책임이야. 그게 아니죠. 사무엘은 그날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시험대였기 때문에. 100% 그의 마음속의 속삭임은 누구의 속삭임입니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책임이든지 사무엘 책임이든지 나는 최선을 다하여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갔어.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길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는 명령이 들릴 때에 나는 못해. 나는 육신이 약해. 의지가 약해. 상황과 환경이 안 돼.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 시험 때에 오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가려 재보시려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든지 아니면 내 믿음은 아직 함량 부족이다 라고 실망하시든지 자신의 생각의 범주 내에서만 우리는 생각을 할 뿐, 상상을 할 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의 실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은 판단해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한 선택이에요. 군사들이 다 흩어지는데 빨리 제사 지내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다 와라. 우리가 싸우자.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놓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군대의 숫자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당한 다음에도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사울의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고 나니까 진멸하면은 아무 생명이 없어야 되는데 소소리도 나고 말소리도 나고 이게 뭔 짐승소리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번제할 따로 둔 제물입니다. 사울의 변명은 그럴싸했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여유듬. 100%는 안 하지만 그래도 99%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원하심은 완전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거든 완전한 엎드림, 완전한 헌신과 순종,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전쟁에서 잘 승리해요. 사울이. 사람들이 사울을 꽤 좋아해요. 리더십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 당사자의 영혼은 날마다 피폐해져 갑니다. 불안해합니다.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넘보는데 나는 왕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인정합니다. 늘 불안에 쫓깁니다. 다윗을 죽이려 추적하면 할수록 다윗은 점점 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에게 더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도 절대 답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귀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겠냐, 이제 내일 전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어둠과 함께하는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너하고 네 아들이 죽은 사무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영, 어둠의 영, 사망의 영과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 안에 계시는 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가장 먼저 발견되는 우선순위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먼저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눈은 나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우주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해답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눈을 하나님께 주목하여 늘 움직이는 그 훈련, 그리고 그 행복, 그 든든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